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지친 영혼의 단비와 같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세상에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단 몇 가지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까운 사람의 수백 가지 놀라운 장점과 사랑스러운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눈에 거슬리는 서너 가지 단점 때문에 그 관계 전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있는 수천 가지의 결점과 허물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이여 위선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깨달음의 과정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쏟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 유행하는 조용한 퇴사처럼 말입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 최소한의 역할만 다할 뿐 더 이상의 열정과 헌신은 없는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곡을 쓰는 일에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아내에게 털어놓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하고 위화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해주어야만 알아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요란한 음성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제게 들려온 성령님의 음성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터컴을 통해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호한 제 영혼을 뒤흔드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내가 작곡을 그만두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만둬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 한마디에 제 모든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제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재능이라는 선물을, 승리라는 씨앗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선물 또한 저를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곡을 쓰지 않는데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좋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설마 제가 아이를 입양 보내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으로 조용한 포기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에 그저 참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즉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분적인 순종만으로
완전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너 번 시도해보고 대여섯 번 노력해보다가 역시 안 돼라고 쉽게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친구 중 한 명은 심리상담을 딱 한 번 받아보고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상담사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인생의 문제를 단 1시간의 상담으로 해결하려 하다니요. 그 과정 자체를 포기해버리다니요. 교회에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꿈이 한번 좌절되었다고 꿈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물매를 주시고 돌멩이를 주셨듯이 당신에게도 이길 수 있는 무기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저는 제 온 영혼을 이 메시지에 담아 선포합니다. 땀으로 온몸이 젖을 때까지, 목소리가 쉴 때까지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감정이 따르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계속 해나간다면,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가지치기의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추운 밤과 같은 고난을 통해 단련된다면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행했던 놀라운 은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적군이 쳐들어오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들의 작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왕에게 달려가 내일 아침 7시 45분에 적들이 동쪽에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했습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를 언제 시험에 들게 할지 미리 알려주는 예언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매님, 곧 당신의 딸이 큰 문제를 일으킬 테니 1시간 먼저 일어나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엘리사에게는 바로 그런 전투에 임하기 전에 미리 전투를 내다보는 선견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는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가 되었기에 죽은 것입니다. 질병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이 다했음을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광대하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할 수 없습니다. 설령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누워있을 때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여호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누구에게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왕은 엘리사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왕이 그것들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때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내거나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손에 이미 쥐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에 그것을 당신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왕은 순종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소서. 왕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죽어가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의 지혜가 있음을 믿었기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엘리사가 외쳤습니다. 쏘소서. 왕이 활을 쏘았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승리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승리의 화살이니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아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일 수도 있고 쓴 뿔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싸워야 할 적, 아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을 가진 자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완전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아벡에서 진멸하리이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18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왕이 화살들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소서. 그러자 왕은 땅을 3번 치고 그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조용한 포기입니다.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왕이 6번을 쳤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였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왕은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선지자는 몇 번을 쳐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 말씀에 상응하는 너의 전적인 순종과 행함이 없었기에 내가 계시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왕이 어떻게 계속 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선지자가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감정이 식었다는 이유로 떠나버리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걷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운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그만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작은 것들을 통해 이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께서 멈추라 하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